뜹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을 보면 시간 순서상의 맨 끝, 그리고 최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 생활의 마지막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듭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학생 생활의 마지막은 그 이유가 직장 생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취준생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백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군대 생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지막도 있어요.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무거운 마지막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무거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가 어떠한지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마지막을 맞이했다. 이것은 멸망을 맞이한 것이고 그 미래는 없는 것이죠. 남유다라는 왕국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여러 번 공격했고요. 그 왕의 9년째 해에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은 포로로 붙잡혀갔고 왕들의 아들과 신하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남유다 왕국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느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인 하느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느님을 그들은 버리고 세상과 자기가 만든 신들을 따라 갔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힘센 나라와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는 편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행운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도 알고 하느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이라 불러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편안한 방법, 세상의 재미, 행운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길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찾는 그 세상의 재미를 그 재미의 결과는 쓴맛이라고 너희들이 찾는 적당한 종교생활을 내가 받지 않는다고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고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너희들이 기대하지만 내가 행운을 주지 않을 거라고 계속 알려줬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외면했고 그들이 적어준 말씀을 찢어버렸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편안함과 편안한 방법들, 그리고 행운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되었던 시기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은 열왕기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은 그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잡혔을 때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의 눈이 빠지게 되는 그런 수모와 수치와 마지막을 맞이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 전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은요,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는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됐어요. 그리고 계속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했죠. 그 이후에 그는 먼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계속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은 지 37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에월무로닥, 이 에월무로닥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 이어서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즉위한 지 그 원년 첫 번째 해에 12월 달 27일에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에요.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숙여 있었던 희망이 없었던 그의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면 그의 지위를 높여줬어요.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리고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였고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왕이 그에게 양식을 줬습니다.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치 거름더미 위에서도 꽃이 피고 무덤 위에서도 풀이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와 같이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거름더미에서 꽃을 피고 무덤에서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처럼 이 일도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고 죄수복을 입고 있고 어둠 속에서 포로로 감옥에 잡혀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위가 회복됐고 소망의 아이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잘 보다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희망,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희망, 그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건강이 나쁘든, 또 내 미래가 불투명하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재미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함,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편안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함을 추구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지배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부려먹으며 편안한 삶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편안한 의자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모든 그것들이 다 없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했던 집들, 사람들이 추구했던 옷, 사람들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보십시오.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편안함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생명이, 함께하는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행운은 참된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행운이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그 사람은 행운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행운은 곧 사그러듭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행운과 같은 인생들,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나중에 오릅니다.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행운을 잃어버립니다.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피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파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늘의 평안이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참된 희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돈이, 내 어떠함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거룩함의 은혜,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 그리고 편안함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지의 세계가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 그 앞에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삼자고, 주로 삼을 때 당신의 맨 마지막 그 앞에는 흑암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기쁨과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행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에게 참된 희망이 있는가? 나는 참된 희망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둘 때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절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을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내 미래의 마지막 맨 앞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사오니 머리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내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